우리는 민수기를 살펴봅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세상을 걸어가는,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불행한 사건들 계속 일어납니다. 물론 원망과 죄악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심판을, 벌을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에 불행한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에 태운 바 됩니다. 비참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성소에 들어올 때 독주를 마시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 아마도 아론의 두 아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셋째 아들 엘르아살, 충성된 아들을 세우시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니 아론보다 더 신실하게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 기업 분배하는 데 책임까지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는 고라의 반역 사건을 보았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 내용은 다 생략하고요, 땅에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키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민수기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버지의 반역 사건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던 고라의 아들들, 그들은 죽지 않은 정도만이 아니라 고라의 아들들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이들로, 자녀들로, 후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울창한 숲 같은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가득한 신명기보다도 메마른 광야, 거친 광야 같은 민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드러나는지 곳곳에 보석들이 다 숨겨져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민수기 뒷부분 보면 22장, 3장, 4장에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왕 발락 사건을 봅니다. 이 발락이 저 위에 유프라데 강에 거하는 발람이란 선지자를 기어이 불러와서 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강하니 저들을 저주해달라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결국 발람이 오지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고 결국은 축복하게 하시는데 민수기 23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내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당신들과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셨다. 눈 감아주셨다. 그리고 이 모압왕 발락 그리고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복으로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해할 그 어떤 복술도 없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를 눈 감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덮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 작은 수고, 작은 선행 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돌아보면 참 이 거친 광야 민수기가 오히려 보석들이 더 많고, 특별히 이 민수기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은 민수기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맨 첫째는 민수기 앞부분에 등장합니다만 이스라엘 12지파
군대로 갖추시고 진영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특별히 행진할 때 유다 지파, 유다 진영, 유다 지파가 맨 앞에 갑니다. 네, 여러분, 그 유다 지파의 지휘관, 민수기 10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선두로 유다 진영이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 나손이라는 사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동쪽 해돋는 쪽을 향해서 맨 앞에 선두로 가고 있는 이 나손이 결국 누구인가? 자, 이 나손의 아들이 바로 여리고성에 스파이로 갔던 살몬입니다. 그리고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고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오벳을 낳습니다.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결국 다윗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이 나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맨 앞에 가는 정말 충성스러운 장자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자 역할을 하는 유다 지파, 그 중에서도 제일 충성된 믿을 만한 사람 나손이 맨 앞에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뒤따라갑니다. 이 충성된 사람, 특별한 대장도 아니고 뭐도 아니지만 가장 믿을 만한 유다 지파의 충성된 지파의 지휘관 나손이 바로 우리를 지금도 앞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요. 때로는 방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가장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손을 보면서 메시아,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 자, 우리는 또 민수기 특별히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게 했던 만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르다고 막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르비딤에서 반석을 쪼개서 둘로 만들고 그리고 물을 쏟아내던 그 반석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특별히 만나로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 설명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만나가 결국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럼 반석은 또 어떻습니까? 이 무리바의 반석은 여러분 혹시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십시오. 가운데 쫙 갈라진 작은 언덕 위에 있는 큰 바위입니다. 그 사진 여러분 쉽게 보실 겁니다. 지금도 그대로 있고요. 거기 가면은 많은 물이 흘러내린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반석이 결국 뭡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씁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둘로 쪼개져 물을 쏟아내어 백성들로 먹게 했던, 마시게 했던, 해갈하게 했던 그 반석이 바로 자기 몸을 쪼개요. 그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지팡이는 위도 잘리고 아래도 잘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12지파에 상징하는 지팡이들을 다 성소에 두었는데 오직 하나, 아론의 지팡이만 다음날 아침 가보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결국 이 아론의 이 지팡이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생명. 진정한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누군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죽은 인생도 예수 안에서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많은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참 이렇게 신명기보다, 사실 신명기에서 메시아를 보여주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러나 민수기에서, 광야에서 메시아를 보여주는 또 다른 것들을 봅니다. 바로 민수기 19장에 등장하는 붉은 송아지입니다. 이 붉은 송아지, 1년 된 흠없고 깨끗한 송아지를, 붉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이 송아지를 죽여 그 피를 성소에 7번 뿌리게 합니다, 아론이. 그 다음에 이 송아지를 완전히 불에 태우는데, 불에 태울 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거기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재로 만들어서 그 재를 성소 한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부정하게 된 자, 시체를 만졌거나 장례 치를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여튼 부지 중에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이 잿물로 뿌림을 받아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사하리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자, 더 중요한 게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불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가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전쟁의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자락 가나안 초입까지 왔습니다. 이 가나안 초입에서 특별히 네겝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랏이라는 아말렉의 한 지파와 전쟁을 치릅니다. 요것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만만하게 보고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점령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초입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갈 수 있는 교두보, 그동안은 나그네였어요. 이제 완전히 교두보, 진지를 확보한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는 여기를 진지로 삼고 이제 가서 전쟁하고 내려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광야 생활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전쟁에 승리하고 교두보까지 확보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만나 하나님 지겨워요. 지겨워서 못 먹겠대요. 아니 40년 동안 먹어놓고, 지금껏 잘 먹어놓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끝자락에 조심해야 됩니다. 잘 오다가, 그래도 물론 뭐 실수도 하고 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내다보라고 이제 교두보까지 딱 해주셨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될 텐데, 거기서 원망하다가 불뱀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하다가 막판에, 아니 어떤 사람은 그냥 비행기 그 열 몇 시간 타고 내려와서 잘 왔는데 막판에 그냥 비행기 땅에 내리자마자 문을 열어가지고, 이게 혼자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 막판을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자,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불기둥 장막을 걷어버리십니다. 그랬더니 불뱀들이 막 달려오는데, 여러분, 이 광야의 불뱀은 특별히 세피풀이라고 하는 특이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보통 30cm, 그리고 큰 거는 한 70cm인데요 몸이 가늘고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모래나 아니면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면 그냥 튀어와서 그냥 뭅니다. 근데 한 번 물리면 보통 사람은 30분이면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온몸이 뚱뚱 부으면서, 특별히 눈이 그냥 시뻘겋게 되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에 불뱀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보호한 것입니다. 근데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걷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온 것 감사. 교두보 확보해 주신 것 감사. 앞으로 내다보면서 감사해야지. 지겹다. 아니에요. 자,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이제 할 수 없으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놋뱀을 만들어 광야에 높이 달라. 쳐다보면 살리라. 모세가 깊이 놋을 녹여서, 불에 녹여서 두들겨서, 여러분 이 날카로운 긴 뱀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두들겨야 됩니까? 두들기고 휘어서 장대에 높이 닿습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본 적 살더라.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놋뱀 불 속에 들어가, 그리고 두들겨 맞아 길게, 그리고 휘어져서 거기다가 장대에 높이 매달린, 이스라엘은 장대에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우리 대신 불 속에 들어가고 우리 대신 두들겨 맞고 휘어지고 장대에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높이 달린 십자가 예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고 찔리고 그리고 찢어지고 고통당하는 그 예수,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쳐다본 적 살더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 불뱀이, 결국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한편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렇게 재앙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35장을 보면서요, 도피성.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2지파가 기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12지파에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주고 성읍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결국은 48성읍을 레위인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은 48개 성읍 중에서 6개를 다시 구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다시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근데 이 3개도 전체 지역을 보면요, 딱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결국은 뭡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렇게 죽이면 반드시 가족이 보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을 수치해요. 이건 중동의 아주 그냥 깊이 뿌리 박힌 보복의 문화입니다. 고혈이라고 하죠. 자,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성전에 제단 뿔을 잡고 있더라도 끌어내어 죽이라 하세요. 그러나 부지 중에 죽인 자, 실수로 죽인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도피성을 만들어라. 말씀드린 대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양쪽으로, 요단강 중심 양쪽으로 3개씩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장정은 달리면 반나절이면 되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힘을 다해 가면 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보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게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라. 어느 정도 넓인가? 10m 넓어요. 여러분, 지금 신장로
대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 10m면요. 넓은 길을 닦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피하는 자가 보복하는 자를 따라 미치지 못하게 길을 만들고, 그리고 표지판을 만들고 실수하지 않게,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오게 합니다. 이 도피성은 다 레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면은 일단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12절과 25절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일단은 정당한 판결을 받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피성 혹은 뭐 살인자 이런 얘기들을 출애굽기 21장도 나오고 또 신명기 19장에도 말씀합니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피는 피로, 목숨은 목숨으로, 데운 것은 데운 것. 이거를 동해보복의 원리라고 합니다. 해를 끼친 만큼 정확하게 그대로. 이걸 세우신 하나님의 법도는 양면입니다. 한편으로는 보복하는 자가 과잉 보복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러죠. 가인의 손자 라멕이 내가 소년이 나를 나한테 상처를 입혀서 내가 그놈을 죽였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과잉 보복하지 못하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예 처음부터 아무리 화가 나도 해를 끼치지 못하고 최대한 자제하도록 절제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동해보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반역 사건들, 민수기의 범죄 사건들 보면 하나님이 주동자들은 반드시 처리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최대한 용서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죽인 자는,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나 의도적이 아니고 실수로 죽인 자들을 위해서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여기 도피성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12절 말씀드린 대로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기까지. 여러분, 일단 가면 레위인 그리고 성의 책임자들에게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얼마 후에 보면 보복자가 금방 따라옵니다. 그럼 보복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저놈은 이런 놈입니다 얘기를 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건 12절 다시 들어보면요, 재판관 앞에서가 아니에요. 회중 앞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반 회중이 아닙니다. 다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이 이해할 만해야 돼요. 재판관이 진행합니다. 원고 피고 다 듣겠지요. 살인자, 보복자 다 얘기 듣겠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회중이 판단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결국 여기 회중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판결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 정말 공정한 판결이 얼마나 될까요? 가끔 보면 20년, 30년 복역하고 무죄로 풀려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 중요한 건요,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 우리가 봅니다. 25절 보면 도피성 돌려보낼 것이고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자, 도피성을 빠져나가면 그는 보복자에게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도피성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대속 혹은 대신의 원리를 늘 강조합니다.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벌받아야 할 자는 나예요. 그런데 죄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이 나 대신 내 죄를 지고, 내 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 맡깁니다.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요. 자, 이 대속의 원리가 바로 여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은 일반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대제사장의 죽음은 모든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살인자가 죽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대신 죽고 그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 대제사장이 우리 대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 죽어야 될 자들, 죄인들로 어서 달려오십시오. 넓은 길을 만들어주고 오는 그들을 맞아주고 그들을 얘기를 들어주고 억울함을 도와주고 그들이 정말 죄 없이 실수로 했다면 그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는 레위인들, 도피성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에 달려가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안전을 누리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들, 이스라엘 6군데 도피성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곳곳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죽어야 될 자들 그리로 달려가게 하시고 도피성에 들어가 대제사장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원래는 요엘서의 말씀이지만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입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우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탄이 우리를 끝없이 고소하고 세상이 우리를 고소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도피성처럼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용서와 생명을 바라고 달려오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고 도와주고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광야 길을 걷습니다. 나그네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맨 앞에 인도하시는 유다 지파 나손, 저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우리 예수님의 앞서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불뱀, 광야에 높이 달린 저주받은 예수의 모습,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분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대제사장 도피성 예수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